오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도 믿으십니까? 네, 분명히 주님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주님 오십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고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마치 기름병을 준비한 그 5 처녀들처럼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예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이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선배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롤모델이 되어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권위자이시고요, 웨이메이커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말이긴 한데 그분이 먼저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주의 길을 오실 누구요?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이십니다.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아서 주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준비했는지 그 행적들을 우리가 좀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1장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자신을 쓰기까지 지금 어디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빈들에 있었다. 빈들. 그는 빈들에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살았었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크신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3장에서 이제 성경의 중요한 언급들을 하게 되는데, 3장에서 성경의 중요한 언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지금 막 갑자기 어려운 이름들이 막 나오죠. 지금 누가복음을 작성한 이 누가가요, 누구를 쓴 거냐면 7명에 달하는 그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이 당시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언급한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지나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합니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시 어떻게 보면 세계의 주름을 잡고 있었던 왕과 총독들의 이름을 쭉 언급합니다. 그 후에 사실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슈와 화제의 중심이 누구겠어요? 이들이겠죠. 왕과 총독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모든 뉴스의 중심, 화제의 중심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카메라는요, 성경의 관점은 이 7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다 지나갑니다. 다 패스해요.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자리처럼 보여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느냐? 빈들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바라보십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힘들지만, 이 평일 낮 시간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지만 이 시간을 내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요, 이 시대 버전으로 조금 바꾸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좀 변형하면 제가 찾아봤어요. 이 시대에 좀 총독 같은 사람들 누굴까 찾아봤더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으로,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총리로, 스타머가 영국 총리로, 메리치가 독일 총리로,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한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모든 언론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들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장지교회의 우리 권사님에게, 그 성도에게 향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목하는 자들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사역들이 이제 소개되기 시작하는데 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제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지금 사역을 지금 성경이 보도하는데 하나로 집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회개하라라는 설교였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제는 딱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라. 주님께 돌아와라. 원포인트 설교였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세상이 좋아할 만한 설교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아마 이런 설교라고 제가 들었어요. 위로해주고, 괜찮다, 잘할 수 있다, 힘내게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런 설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라도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설교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은요, 회개하라는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주님이 꼭 이 땅에 오실 길 말고도 각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회개가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가 회개하라는 말씀 한 가지만 전했는데요, 듣는 청중들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다양하게 작동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의 선지자, 그 예언의 성취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4절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흑음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이사야 예언의 말씀인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 모든 그 골짜기, 계곡을 채우고요, 메우고요, 높은 산은 낮아지게 만들고 굽어진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거친 길들, 험한 길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역할을 누가 했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는데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이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 그 말씀이 그 각 사람의 마음으로 오실 길을 예비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각각 다 상태가 다 다른 거예요.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 하나, 그 하나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설교가 그 사람 각각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너무 낮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공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곡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골짜기처럼 파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세례 요한의 설교가,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지니 그 마음이
메워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실 길이 준비되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요, 너무 높아요. 산처럼 높고 너무 교만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세례 요한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마음이 깎아지고 낮아지는 마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굽어져 있어요.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곧게 펴졌어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거칠어져 있어요. 상하고 거친 마음에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부드러워지고 주님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길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열등감으로 너무나 낮아진 마음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그 파여진 마음이 메워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중에 너무나 높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그 마음이 낮아지길 축원합니다. 꼬인 마음, 굽은 마음, 주님이 못 들어갑니다. 그 마음이, 굽은 마음이 고다지게 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상하고 거친 마음, 주님 말씀 들을 때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만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들어가시도록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의 길을 예비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열등감에 있어서 낮아져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의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메워주세요. 교만합니까? 잘났어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어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의기양양한 자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낮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굽은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펴주시고,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 속에 주님이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주님께 돌아오는 그 말씀이 그렇게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설교를 계속하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요, 회개하라는 말은 회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말은요, 회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지 했을 때요, 그게 회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즉 삶이 변화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너무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구원하실 거야.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안심하지 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 똑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인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는 귀를 닫습니다. 뭔가 안 좋은 말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신앙을 만들거든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우리 가운데 구원파적인 그런 교리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하면요, 너가 세례 받았으면 안심하지 말라, 모태신앙이니까 안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라고 안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찍어 던져버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행위와 믿음과 그 행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교리로 구분하는 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삶이 변화가 없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무리들이 물어봤어요. 무리들이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대답하되 이것이 합당한 열매이다 이러면서 세례 요한이 쭉 얘기를 해주거든요. 옷이 두 벌이면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줘라. 세리들도 물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당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과된 것을 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에 만족하라.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사실? 삶입니다.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이 주어진 곳의 삶입니다. 결국 모든 삶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나처럼 광야에 와가지고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먹으면서 석청 먹으면서 나와 동일하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세리는 세리로서 그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그 자리 가운데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받는다고 해서 다 신학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 목회자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변화된 열매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이요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율법, 말씀을 베끼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필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기관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베꼈는지 모릅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 들여서 심지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옷을 씻고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또 글을 쓰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이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율법 교사들도 참 많았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박식했습니다. 모세오경, 토라를 다 외울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율법 교사가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자들이에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사람을 돌아오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성전에 거주했던 자들입니다. 성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런데도 어디에도 이 사두개인이 주님께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을 했어요. 그들이 나름 진지하게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고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한 것입니다. 무엇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사람을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정말 주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제대로 예비하고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보면 헛것입니다. 다 헛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열심, 내가 정말 잘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그 이웃을, 내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하고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빈들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눈맞춤을 하고 그 독대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진정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깨트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골짜기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먼저 메워지고, 굽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곧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져 있으면 평탄하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먼저 준비되고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시간을 먼저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길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가지가 중요해요.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교만한 사람들 말씀으로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굽은 마음 펴주시고요, 거친 마음들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에 주님이 들어갈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우리가 그렇게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나를 통하여 라는 찬양하길 원하는데,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배워보신다라는 생각 가지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이런 찬양이거든요.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길이 예비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있을 때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광야 같은 그 빈들과 같은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 자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바라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눈맞춤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친밀한 섬김 가운데로 주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과 같은 곳으로, 광야 같은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베어져 있다라면, 골짜기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굴곡져 있다라면 아버지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위로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산과 같이 높아져 있습니까? 주 아버지 낮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굽어져 있고 꼬여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굳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상을 비꼬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다면 아버지 그 시선을 풀어지게 하시고 고다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칠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상처로 하나님 찌들어져 있고 하나님 두려움과 근심으로 하나님 거칠어져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그 마음이 평탄하여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먼저 우리 마음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심령 되도록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으로 만지시고 나의 심령으로 만지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준비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준비되는 자 되도록 그렇게 예비하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그런 자를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내가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요한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곧게 하며 평탄하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들어갈, 주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상처로 하나님 패어져 있는 자들 하나님 주의 말씀 전하여 주님을 전하여 하나님 그 마음을 메우는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굽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세상을 하나님 여전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나의 가족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평탄하여질 수 있도록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내가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으면서 그렇게 쓰임받길 원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주함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하나님 구원받고 나의 마음만을 위로받고 나만 주님만 만나고 주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용하시고 세우길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그것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였어.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령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이 준비되지 못하였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심령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나의 가족들 가운데,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곳 가운데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행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전하길 원합니다. 내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전하졌을 때 하나님 굽어져 있는 그 마음들이 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골짜기 같이 하나님 파여있는 그 마음이 메어지는 역사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그 심령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전하였을 뿐인데 그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하였을 뿐인데 아버지여 그 메시지가 그들을 살릴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 가운데 쓰임받길 원합나니 아버지여 나의 발걸음 통하여서 주의 길이 예비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장지교회를 이 장지동 가운데 소망으로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 소망의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에서 교회로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보여주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지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입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고 우리 지체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지체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교회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주의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그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남은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하나님 그 복음의 메시지만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그곳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지만 열심으로 사역하지만 그곳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니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으로써 하나님 사역할 때 그 목적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주에게 예비하는데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벌어오셨을 때 정말 이곳 가운데는 내가 영혼들을 보내도 되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영혼들을 보내줄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과 같이 준비하는 시간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그곳이 광야 같은 곳이어서 힘들고 어렵고 연단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내 안을 채우고 나의 모든 찌꺼기와 아픔과 굽어져 있고 깨어져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걸 경험하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사역들을 하나 그것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들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아니면 헛것이오니 아버지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 이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감사해서 예물들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선교의 예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근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길이 예배되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